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 869페이지입니다. 구약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금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사람을 엄숙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시간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한 해가 아주 많이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해를 지나고 뒤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참 짧다. 잠깐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이 시간은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낮잠 자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을 아주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주 아껴 쓰라.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써서는 아니 되는 것처럼 아주 시간을 아주 아껴라. 아주 어떻게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귀하게 쓰지?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세월을 아껴 쓰라. 시간을 주신 주인의 뜻을 바로 생각해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목적이 분명하게 해서 살아라. 왜?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 지나고 보면 잠깐이다. 아껴 써라. 아껴 써라.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계수하여서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느끼고 남은 생에 지혜롭게 살게 해 주소서. 그저 마냥 시간이 있는 줄 알고 허송하고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살지 않도록 내가 남은 생애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 한번 계수를 해봐라. 한번 계산을 해봐라. 얼마나 남았는가. 하루를 취급하면 내가 아침에 살고 있는지 점심때 살고 있는지 저녁때 살고 있는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아침에 살고 있는지 점심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해질 때 살고 있는지 너의 날 계수함을 가지고 남은 생에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저 죽으면 끝나는 동물과 같은 자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사람도 동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타락한 그러한 지식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닙니다. 생명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명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입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 주인이 부르시면 나는 이 몸 벗어버리고 떠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자,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미래를 잘 바라보자.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이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멀리는 이 눈이 볼 수 없습니다. 시력,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너머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물체, 날아오는 비행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소리도 들리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전파를 보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보고 비행기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생이란 이 세상에 죽음을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의 각자의 생애는 어느 부분적으로는 보입니다. 생각으로 여러분 과거는 보이지요?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옛날 다녔던 길도 보이고요. 학교, 국민학교 학교도 보이고요. 논밭 걸어다닌 길도 보입니다. 각자 자기가 걸어온 과거의 생각으로
볼 수 있어요, 과거는. 그러나 미래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미래를 여러분이 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말이죠. 죽음 이후의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다 찾아보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그 말이야. 내가 보았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보니, 미래는, 영혼은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까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펴놓으세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노아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하리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만 아니라 이 지구 온 전체를 내가 다 심판하리라. 무엇으로? 물로서 다 심판하리라. 숨쉬는 모든 동물까지도 내가 다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 뒤에?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노아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무한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노아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러서 저 산, 높은 산 다 덮을 것이라고. 그래서 방주 만든다고 했을 때 저들의 이성으로는 수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얼마나 오겠나. 그렇죠? 저들의 이성으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성으로 깨달아져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날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날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의 이 이성이 다 깨달아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하루살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와 같이 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무한대 힘입니까? 이 책은 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것은 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살이의 지성입니다. 왜? 하루살이 살다가 끝나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간은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보여주시는 거,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지만 보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거든요.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물러서 이 지구의 모든 산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찾으셨던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12절에 보세요.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요, 보니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 이 말이야.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더라. 그것을 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죽은 자들이 거기에 다 있더래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던데 각자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더라. 그 모든 삶이 기록이 다 되어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말, 아니 어떻게 그런 건 필요.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더라. 심판받더라. 이사야서 22장 13절에 사람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속고 삽니다. 여러분, 이 이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셔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형성되어 있는 불완전한 지식이지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지식을 그냥 모자이크처럼 나름대로 짜깁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상화하고 그것을 절대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른 지식, 다른 상식 가지고 사시게 되겠죠. 불완전한 상식 가지고, 불완전한 지식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영혼을 거기에서 판독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보여주시더라. 무엇을? 앞으로 될 것을 보여주시더라.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끝나면은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더라.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더라도 본 것이요.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를 알고 남은 시간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저 세월은 마냥 그냥 용돈처럼 생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갑부가 그랬다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고 내 삶을 3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당신에게 다 주겠다고 의사한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나는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실제 가슴으로는. 그러나 마지막 선고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자, 자세히 더 봅시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길이 생기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계속입니다.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죽은 자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보세요.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 지성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물에 사람이 던져지듯이 불에 던져지더라. 거기에서 영원히 살더라.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좀 편안한 말씀 들려 했더니 참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옥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지옥은 없다. 자기 생각에서 이론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라. 그곳에서 산다 그 말이야. 그곳에서 죽더라가 아니에요. 불에 타서 죽더라가 아니고 그곳에서 산다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은
죄 형벌을 이렇게 받는다는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야.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곳에서 불에서 몇 번 아우성 치다가 죽더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영원히 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던짐받더라.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펴보시고요. 펴보세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내가 보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시더라. 그곳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행복한 곳이더라. 조금 전에 보았던 불못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이더라. 절대로 없는 곳이더라.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곳에서 살더라. 그것을 보여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으십시오. 보십시다. 21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그곳에 들어가더라.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더라. 거기에는 부정한 것이 다시는 없더라. 그곳에서 살더라.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든 인간이 죽음 다음에 만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실하고 확실한 것이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았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또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더라. 무슨 심판을 받는가? 각각 행한 대로 상을 받더라. 다릅니다. 각각 행한 대로 상을 받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원한 멸망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다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8절 찾으십시오. 우리는 소경과 같이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앞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알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읽으시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13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에 공적이 다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잘 섬긴 삶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기록된 대로 덜추어내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영원히 누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살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사는데 거기에서도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아서 살더라. 그것은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14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잘 보세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덕택으로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주님을 섬긴 삶이 없는 사람은 마치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가까스로 끌고 나온 것처럼 부끄럽더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시는 분은 더욱 깨어서 삽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 이성이 거절할 수도 있고 농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는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설교가 예언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준비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준비하지 못하여서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렇게 당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가장 이를 갈면 슬피 울 자는 그 중에 누군가, 교회 다녔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가장 슬퍼한다 그랬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가?
왜 내가 그 설교 들었을 때 믿지 않았을까? 왜 가장 슬퍼하며 이를 갈고 슬퍼하리라 그랬어.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왜 내가 깨닫지를 않아서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다시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누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덕택으로 아닙니다. 각각 자기 믿음대로, 각각 자기 행한대로 상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목사가 돼서 그날에 부끄러운 자 서지 않도록 당신이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야. 당신이 믿느냐 안 믿느냐 당신의 행함을 보면 안다 이 말이야. 지식에 속지 마세요. 알고 있는 것으로서 끝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행한 대로. 집에 불 났다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바깥으로 도망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다음 주 비 온대요. 우산 챙깁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에요. 이 말씀 듣고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 초라한 구원자, 부끄러운 구원자. 내가 왜 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지를 못했을까?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주님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냐고 그렇게 내가 교만하게 내 생각만 믿고 살았던가? 이 거짓된 생각을 일찍이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후회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 때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하늘의 표대를 두고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상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한 효자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를 그만큼 잘 섬겼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그만큼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지요. 마땅한 도리지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록을 그 말씀하시고 닫아주셨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그날의 영광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이 빛과 같은데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고 또 별의 빛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빛이 각각 다르듯이 너희들이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노아처럼 방주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그저 이것저것 주어서 모자이크 그냥 뜯어 붙인 지식 믿지 마시고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라고 하신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정령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대로 형벌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덕택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각자의 삶을 따라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 지키면서 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수용할 수 없기에 영원한 것을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바라보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헛된 인간의 이성으로 우왕좌왕하다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미련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령코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내 오늘의 수고와 열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어서 그 목적을 향하여 인생을 열심히 사는 귀한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